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PPT 띄워주시면 말씀도 다 이제 나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오늘 제목이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아멘.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제 마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딱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 마음이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일어날까? 그 뒤에 보니까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열심히 가는 것이 이게 쉬지 않고 하는 건가 하고서 열심히 그렇게 다니는 것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품고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에 대하여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저한테 주셨는가, 어떤 깨달음을 주셨는가 하고서 보니까 세 가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로는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게 한다. 제가 서론에는 그래서 이것을 먼저 제가 깨달은 부분을 간략하게 이스라엘과 이렇게 좀 연관시켜서 먼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14일 우리 대한민국이 8월 15일 건국되는 그 해에 이스라엘도 건국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의 건국 한 가지만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사야 66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라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러분, 나라가 100년 없다가 생겨나도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어요. 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여러분, 세계의 역사에 이런 유례가 없잖아요. 어느 나라가 그런 나라들이 있었더라면 그래, 역사에 그런 일이 당연히 또 있을 수 있지. 아니 100년 만에 나라가 생겼다면 뭐 좀 더 길게 1000년 없다가 생기는 것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이 넘도록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그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것도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준비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라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잠자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이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두 번째 깨달은 게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녹색이 팔레스틴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흰색 부분이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1947년은 이스라엘이 건국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얼마 되지 않아요. 다 팔레스틴 땅으로. 그런데 그 땅이 해가 거듭할수록 흰 색깔이 점점 여러분 확장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2005년 이후로는 저렇게 팔레스틴 지역이 약간의 이런 녹색 부분이 있고 전체가 이제는 흰색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어느 때에 이렇게 됐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땅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총 5번의 이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쟁할 때마다 땅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땅을 그렇게 확장할 만한 어떤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그럴 만한 어떤 국민과 그런 모든 힘이 있느냐? 전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노란 색깔 써놨지만 이스라엘이 초기 건국할 때는 65만 명. 이게 무슨 숫자예요? 총 국민 숫자예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총 이스라엘 사람들 숫자 65만 명. 그리고 주변에 아랍 연합군이 1억 4천만 명이 쳐들어온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루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를 보면 다 이건 결론을 짓기를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1차 전쟁 할 때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또 2차 전쟁 할 때도 하나님이 또 승리하게 하시고, 제가 이거 다 시간 강사 할 얘기가 다른 쪽이 오늘 핵심이 다른 거라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인터넷을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정말 전쟁할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얼마나 놀라운. 그 3차 전쟁에 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4차 전쟁에 5차 전쟁에서는 시리아군 전투기가 56대가 파괴된 반면에 이스라엘 군은 한 대만 추락했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21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면요, 성경이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니까요, 제 마음에 막 하나님 말씀이 그냥 막 믿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신 부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끝이라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순교자의 수가 차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니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니라. 순교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는데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런 죽임당한 피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처럼 그렇게 순교당하고 죽는 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라. 그러면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실 재림하실 바로 문 앞에 지금 와 계시구나. 우리가 그렇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첫 번째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사실 어디까지 전파돼야 지금 이 시대는 얼만큼 전파됐는지 사실 측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이 정도 복음이 이루어졌을 것 같다. 그 정도밖에 우리는 추정할 수 없습니다. 또 순교자의 수가 얼만큼 찾느냐? 그것도 몇 명이 죽어야 그게 순교자의 수가 차는지 사실 우리가 그것 또한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다. 그렇게 우리가 추정할 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저는 가장 우리가 아주 근접하게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길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스라엘 보면 예수님이 어느 정도 와 계시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그걸 준비해야 되는가, 바로 그런 경각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죠. 자,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귀한 알리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모세가 홍해를 그래서 저도 홍해를 가봤거든요. 가면은 막 흥분되잖아요.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 야, 어디쯤 갈라졌을까? 어떻게 물의 장벽이 생겼을까? 홍해가 무슨 1m도 아니고 깊은데 어떻게 저게 육지처럼 돼갖고 저걸 건너왔지?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만 봐도 막 흥분되잖아요. 모세가 그냥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막 주일학교 때 막 이런 성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를 딱 내밀면 쫙 갈라지면 그것만 봐도 성도님들이 막 흥분하잖아요. 가슴이 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1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홍해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맹세하면서, 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야.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그렇게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맹세케 하느냐? 바로 알리야하게 하는,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두고 이제는 말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이것이 홍해 사건보다도 더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홍해 사건은 한 번으로 끝났지만 이처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가는 일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홍해보다도 더 큰 사건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경점에 다가왔구나, 이걸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안타까워하실까요?
제가 이것도 다 설명할 수가 없지만 우리 스티브 라이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 러시아에 약 200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당시가 공산주의입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움직이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여러분 100만 이상이 러시아에서 알리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요 놀랍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구는 둥글잖아요. 그러면 이 둥근 지구, 우리 여기서 출발하면 우리가 막 걸어서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어디로 오죠? 일로 오죠? 자, 그러면 이런 마라톤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 시작할 때 출발점을 가서 막 갖고 반쯤 가갖고 나 오늘 다 달렸어 하고서 더 이상 안 달리면 우승할 수 있나요? 아니죠. 다시 출발했던 그 꼬린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다면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맞춰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닉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일으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그렇구나, 단순하게 그냥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야, 이 정도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반쪽밖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복음이 한 바퀴를 다 돌고 있구나,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정말 주님 맞을 준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3성전 이야기는 참 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그냥 간략하게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것이 맞든 안 맞든을 떠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에 오느니라. 이건 신약의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둠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어디에 앉느냐고 말씀하냐면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가시적인 성전인지 아니면 가시적이 않는 우리 몸의 성전을 말씀하는지는 좀 더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우리 보이지 않는 성전이든 우리는 가시적인 성전이든 우리는 이 성전에 주목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까지도 우리는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우리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맡기신 사명.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을 맡겼을까요? 어떤 걸 맡겼을까요? 바로 그게 오늘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그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세웠느냐?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쉬지 않고 잠잠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셔서 역사하셔서 예루살렘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없이는 하나님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파수꾼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예루살렘만 가야 예루살렘의 성벽의 파수꾼은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곳이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러한 성벽 위의 파수꾼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하게 또 이렇게 저처럼 또 부름을 받아서 이제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세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여러분 파수꾼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특별하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파수꾼이 돼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을 가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남 탓하고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한 10분밖에 안 하네요? 우리 유튜브에도 많이 계실 거고 줌도 많이 계실 텐데 아멘 소리가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우리 남 탓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원망할 필요도 없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파수꾼 기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저도 이 원리를 모를 때는 제 육신으로 하려고 했고 저의 어떤 그런 마음 감정으로 하려고 했고, 근데 이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자리로 가면 갈수록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응답받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는 것처럼 먼저 하나님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로 승리하도록, 아니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핑계대지 마십시다. 우리 이제 더 이상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파수꾼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 36장 36절 3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노란 부분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 앞전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고치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고치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드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한다라고 우리가 이미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그냥 막 깡패와 같이 아니면 도적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부정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원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밤을 새가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기도자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 때 있죠.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다 잘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 바라고 넘어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여러분 말 안 듣고 힘들게 한다고 눈에 보는 거 그거 보고 여러분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거 보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만 여러분 지키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신앙의 재미더라고요. 신앙이 단순하다면 누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겠어요? 다 도망가죠. 세상이 더 스릴 있는데. 저는 주님을 모를 때는 세상이 더 스릴 있는 줄 알았어요. 막 죄짓고 막 마음을 조마조마 하는 게 스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것처럼 바보가 없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바보스럽게 살았는지. 진짜 스릴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그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대가 또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어떤 말씀을 믿을까? 또 다음 날은 내가 어떤 말씀을 믿을까? 그 다음 날은 내가 또 어떤 말씀을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경 66권을 다 믿으려고 해도, 다 체험하려고 해도 우리는 체험을 다 못하고 갈 겁니다. 다 못하고. 여러분 우리 깨닫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 한 말씀 붙잡고 그거 여러분 울거먹다가 천국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 66권 여러분 다 그냥 아주 그 말씀 날마다 새롭게 여러분 먹으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함께 우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해야. 기도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구하십시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나는 안 돼 그런다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포기를 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확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다른 얘기 자꾸 하면은 본론을 못 하는데 아직도 본론이 안 됐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이런 영적 체험을 못하고 그럴 때는요, 늘 남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만 별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지금도 참 농담 삼아 제가 얘기하지만 이렇게 이제 화면 같은 거 보면 지금은 그래도 이제 매일 보니까 좀 이렇게 반들반들한 게 그래도 익숙해졌어요. 처음에는요 못 쳐다보겠더라고 이거요. 아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나타나고 괴물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도 저를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이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은혜를 좀 받았나 봐요. 이제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좀 빛도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면 그래 없는 머리 신경 쓰지 말고 다 뽑아버리든지 아니면 싹 다 밀어버리든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더니 또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엘리사라고. 그 엘리사가 대머리잖아요, 대머리. 진짜 좀 젊었을 때 좀 뭔가 막 그냥 좀 이렇게 막 그럴 때 제가 요번에도 이제 이스라엘 간다고 비자 내는 방법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학생 비자를 내서 가는데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어는 열심히 했거든요. 한국어. 아는 한국어는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 다른 건 그냥 ABCD 정도밖에 모르거든요. 와,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당신이 더 똑똑해. 당신은 영어에 소질이 있고 당신은 어학에 소질이 있어. 제발 날 좀 살려줘.
제가 사정했어요. 이러다가 이스라엘은 가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이건 도대체 방법도 없고 출구도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집사람한테 제가 사정했더니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냥 단칼에 딱 자르더라고요.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또 섭섭하고 막 그러는지.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도대체.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제 히브리어 배우는 이제 학교로 이제 가게 하셨어요. 가게 하셨는데 참 감사한 게요. 어쨌든 이것도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할 수 있다. 그래 해보자. 나한테 하나님이 뭐 더 이상 문제되게 할 게 뭐 있어. 머리도 다 빠지고 이제 뭐 다 이제 늙어서 뭐 이제 아무것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겠지 하고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그래도 좀 젊었을 때 제가 또 간증해야 될 게 또 있네요. 이번에 비자를 이제 대사관이 내는데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초청장이 왔으니까 입학 허가가 왔으니까 다 됐다.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도장 찍어줄 거고 이제 쉽게 되는구나. 이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서류를 내는 순간부터 또 문제가 탁 걸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준비가 됐는데 보험 가입이 안 되는 거예요. 삼성화재부터 시작해서 다 알아보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그랬더니 10대 질병에 걸려 있다라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저희 집사람은 암 치료해서 다 나았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못 가나?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요번에 이제 이런 깨달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건 다 이루어지고. 그러니까요. 이제 이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믿음으로.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랬더니 우리 똑똑한 사모님이 보험 가입이 되는 것을 또 찾아내신 거예요. 가입해갖고요. 다 이렇게 또 넘겼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 놀라워요. 저는 계속 우리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지금이라도. 젊을 때 못한 거 후회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하면 다 된다고 하는 이 은혜를 부어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연세 드셨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이 시작입니다. 지금이 시작이에요. 누워 계신 분들이요, 지금이 시작이라니까요.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또 그 다음에 말씀.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한 또 한국 기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참 놀라운 계획. 이사야 46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이건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이런 관계를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이제 유튜브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꼭 맞느냐 틀리냐를 떠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다라는 게 너무 막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부르냐면 동쪽에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쭉 가면 육지의 끝이 어디예요?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동쪽에서 하나님 부르신다.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동쪽 우리 대한민국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기 부르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코레아. 코레아가 어디예요? 코레아는 잘 몰라요. 코리아는 알고. 코레아. 그래갖고 이게 코레아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이제 제가 배워야 이제 잘 설명을 할 텐데 이제 미리 이렇게 또 이제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부르는 자래요. 부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레아,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이 불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예루살렘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저 동쪽 끝에 있고 그리고 코레아라고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까지 쓰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왜 부르실까? 그냥 막 부르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실 우리 선교, 우리 대한민국 잘하잖아요. 그런데 외국 나가보면 사실 이제 연합보다는 어떤 개인 사역, 단독 사역은 참 잘하는데 연합 사역은 그렇게 이렇게 좀 우월하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루살렘에도 가면은요, 우리 한국 막 기도의 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연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에스더가 세워지면 그곳에 우리 한인, 우리 기도의 집들이나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같이 잘 연합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바로 그게 저는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하나님이 기도 DNA를 주셨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기도 DNA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이건 인정하잖아요. 제가 외국 나가서 뭐 영어는 못해도 만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여의도 성공교회 조용기 목사님, 온체 유명하시더라고요. 다 알아요. 다 아프리카에 온 사람도 하여튼 미스터 조 하면서 하여튼 막 조용기 목사님 막 이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빠짐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주여 삼창이에요. 주여 삼창. 그러면서 발음도 잘 안 되면서도 주여 막 그러고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런데 그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겼는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뭐냐? 바로 그게 기도 DNA라는. 우리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갈수록 이 기도 DNA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여러분, 갈수록 눌리고 그리고 갈수록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을까? 그 어렵고 힘들 때에, 한국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에, 가난하고 그렇게 어려운 고난의 때에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됐는데, 그때는요, 다 교회 가면 어떻게 했어요? 모이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살살합니까? 뭐 이런 악기가 있었습니까? 북 하나 치면서 아니면 손바닥 치면서 그렇게 목소리 내면서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기도의 이런 영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그걸 보고 그걸 갈망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게 안 돼요. 주여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우리는요, 안 합니다.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저도 기도를 참 못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뭐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만요, 제가 못했던 기도를 다시 어떻게 기도를 돌파했는가 하고서 생각해 보면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무슨 기술을 배울 게 아니에요. 어디 다닌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네가 기도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하면 10분 하면 힘들고 너는 할 수 없어.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믿기만 해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냥 주님이 내 앞에 계시다 생각하고 그냥 주여 하고서 주님을 겨냥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 그렇게 이제 새벽에 딱 기도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릿속에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막 한 10분 동안 하여튼 뭐 10분인지 하여튼 이렇게 막 기도하면은요, 그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요, 또 기도의 제목이 툭 튀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요, 막 기도하는데요, 1시간 이제 하잖아요. 1시간 하는데요,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이상 하면 기도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것을 뚝 자르고 일어났어요. 이렇게 바보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끊지 않는 이상은요, 너무 신기할 정도로 기도가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되는 거구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런 DNA가, 제가 요번에 이제 파송 이렇게 한 교회를 제가 좀 부탁을 해갖고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왜 그 교회를 부탁을 했냐면, 제가 그 교회의 목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이분은 아주 우리 거의 이제 한국 이제 막 초창기 막 부흥할 때, 그럴 때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이니까 저 강원도 산골에서부터 13살에 하나님을 만나갖고, 그때부터 새벽 예배를 가려고 하면 막 산 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요, 강원도에서 전 눈이 얼마큼 오는지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거든요. 근데 막 자기 키보다 더 높게 그렇게 눈이 온 적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갔는지 아십니까? 13살인데 눈을 파헤치면서 동굴을 지나가듯이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막 충격이 되는 거예요, 충격이. 야,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새벽에 그 어린 소년이 그것을 눈을 막 굴을 파듯이 그렇게 갈 수 있었을까? 그런데요, 또 그 다음에는 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비주의라고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저는 그냥 기도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에 너무 감동이 됐어요. 산에서 기도하는데요, 막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막 부르짖으며 딱 기도하다가 눈을 떠보니까 앞에 호랑이가 있더래요. 너무 깜짝 놀래갖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래요. 그래서 하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호랑이요. 뭐 너무 짧으니까 뭐 하나님은 그래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하오! 그랬다는 거야, 하오. 그랬더니요, 그 호랑이가 그냥 이렇게 발톱으로 그걸 이렇게 하는금 이렇게 하더니 착 뿌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분은요, 얼마나 그냥 너무 배고프고 그냥 그 훈련 받으면서 계시는데 뭐 한 끼 먹으면요, 그 다음 먹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굶는 게 일상이에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너무 배고파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밥 달라고, 먹을 거 달라고. 그래서 그 큰 소나무를 붙잡고 막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요, 소나무가 쑥 뽑혀 있다라는 거예요. 와, 정말 그런 간증거리를 예전에 들었는데 그게 요번에 사모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기도자가 돼야 되냐. 그냥 허울뿐인 말로만 기도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기도자가 돼야 되는데, 나에게 이런 기름 부음이 와야 되겠구나.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부어줬던 것처럼 나에게 이런 기도할 힘, 기도할 이런 열정, 이것을 내가 기름 부음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교회에 크고 작은 걸 따지지 않고, 뭐 젊고 연세 드시고 그런 거 따지지 않고 가서, 목사님, 저에게 안수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쓰임 받아야겠습니다 하고서 이번에 제가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 얘기를 이제 가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해봅니다. 시작.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피가 없는 기도는요, 여러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내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증거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에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짓고 나서 그 죄를 씻을 때만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신약이 쓰여지는 모든 그 기간 동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맞춰지는 그 재림, 그걸로도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피 흘려주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요 그 피를 뚝뚝 여러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충만히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이라고 사라지지 않고, 100년이라고 사라지지 않고, 1000년이라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생활, 여러분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덕을 떠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힘들면 안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게 내 의지, 그것이 바로 내 육신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아니요, 기도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도는 예수의 보혈 안에서 그 피가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을 때는 감사해서 기도하는 거고, 하기 싫을 때는 주님이 더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나는 멈출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하셨군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없는 기도 생활, 피 없는 신앙 생활, 피 없는 영적 생활 여러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24시간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넘치는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사모하고 노래하고 그 피를 의지하고, 그래서 저는 사회를 볼 때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피를 더 얘기할까? 그 짧은 시간에 그러면서 사회를 봅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요, 이게 하나의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용어를 쓰기 위한 그런 언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고백할 때마다 한 번도 주님은 제가 실패하도록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도 주님이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매일 철야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 예수의 피로 예수 정신, 예수 심정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철야 우리 끝까지 승리합니다. 우리 에스더에 오셔서 철야하셨던 분들 이제 다시 이 자리에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거 없어요. 멀어서 못 가. 나는 이제 낮 시간으로 바꿨어. 이거 다 핑계예요. 어느 때는 그러면 밤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 밤에 불렀어요? 다 핑계예요. 네, 특별히 하나님이 옮길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의지로 옮긴다면 그건 죄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옮기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수의 보혈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그런 응답받는 원리를 한번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반드시 응답받는 거예요. 100%. 아니 1000%, 10,000%. 영원히 응답받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다른 거 기도하는 것보다도 늘 예수의 피로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으로 범죄한 죄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보혈 안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기도의 줄로 인도해 주시느냐?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좋아하셔,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게 하나님, 그걸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님만이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근데 알게 하시는 거면 끝나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태산을 옮겨라,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기도합니까? 내 현실로는 삽 하나도 못 풀겠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간구할 바를 일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분을 만나려면 내가 거룩하지 않고 어떻게 거룩한 분을 만납니까? 우리가 늘 거룩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예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나를 거룩게 하고 거룩게 하고 거룩게 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간구할 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응답받도록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 너무 중요한 때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더라고요. 미국에 가면 미국이 어렵고, 이스라엘 가면 이스라엘이 어렵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대한민국이 어렵고, 특별한 어느 장소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바로 우리는 이런 원리를 쫓아서 나는 주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성령님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만들어주시는 이런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계속 우리의 이 기도 자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이제는 매일매일 1분 1초도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늘 승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제가 눈도장 다 찍었어요. 또 여기 카메라가 다 찍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한 번도 이제 빠지면 안 돼요.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야 돼요. 매주 오셔서 이곳에 이제 빈자리가 다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스더도요, 더 좋은 데로 좀 이사를 가야죠. 더 좋은 데서 좀 유튜브도 좀 하고, 다른 데 하는 거 보면 부러워 죽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런 조명, 방향, 스크린 그렇게 하는지. 우리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리를 떠나서 우리는 국가를 살리고 북한 동포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일에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루살렘 기도센터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지금은 예수 닮은 기도가 되지 않으면 돌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이영희 교수님도 지금은 우리가 생명 들여서 기도해야 될 때다. 내년 총선 생명 들여서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 생명 드려야 됩니다. 근데 말로만 해갖고는 생명 드릴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명 드릴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어야 우리는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피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우리는 핏방울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지언정 이제는 우리 땀방울이라도 여러분 흘려야 됩니다. 생명을 바쳤다면 이제 여러분 쉽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옷이 좀 젖어야 돼요. 우리의 옷이 좀 젖어야 돼요. 여러분, 젖는 것만큼 주님의 사랑이 젖는 거예요. 그냥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살살 얌전하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다, 아니요.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예수님 바보입니까? 우리보다 더 예수님이 더 멍청합니까?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으로 입고 와서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수막이 그 악한 괴계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우는 사자와 같이 역사하는 마지막 때 한 사람이라도 더, 한 나라라도 더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기도자가 되려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아니 땀방울이라도 나는 그런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정도라도 여러분 닮으십시다. 그 정도라도 닮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국가 살리고 우리 북한 독보 살리고 열방 살리는 하나님의 뜻 일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가서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심정 잊어버리지 않고 혼자 기도하든 둘이 기도하든 열이 기도하든 1시간을 하든 2시간을 하든 주님 앞에 이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울판 히브리어를 배웁니다. 이게 이제 학교 이제 이 캠 뭐예요? 이렇게 영어를 몰라요. 제가 영어 얘기하는 교실 교실 앞에 있는 유리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가는 이제 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이스라엘의 오노 대학교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오노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이제 울판만 이렇게 이제 배우는 그러한 과정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가서 이제 히브리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교수님 눈 피해서 도망갈까? 그래서 줌으로 한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줌이면 뭐 잘 보이지도 않고 그냥 뭐 대충 하면 되겠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 열심히 잘 들어라. 감동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마음에.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막 그냥 교수님 영상 찍어가면서 이제 모르는 건 2차, 3차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히브리어로만 설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들. 아마 자막이 뜰 거예요, 그때는 이제. 우리 한번 학교 이제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제 지금 1학기가 이제 봄학기가 시작이 돼갖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원이 이제 20명, 이 한 클래스가 20명이고 지금 15명이 지난 학기에 이제 등록을 해갖고 이렇게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교수님한테. 어때요? 여러분 가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눈치를 보니까 너무 죄송해갖고 제가 이거 빨리 사진을 빨리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다 오세요. 우리 대한민국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오세요. 제가 이제 잘 기도의 집을 준비해 놓을 테니까 이제 여러분들 오셔서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학교를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학교 좀 잠깐 짧게 이제 이렇게 또 포스터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히브리어 잘 배우게 해 주옵소서. 배우다가 도망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여튼 죽든지 살든지 히브리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번 이제 가을 학기도 지금 모집등이 있어요. 혹 여러분 주위에 이스라엘 가고 싶은 그 비자 얻기 힘든 분들한테는 한번 권유해 주세요. 비용은 이제 A 타입이 있고 B 타입이 있어요. A 타입은 히브리어 공부만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두 날짜만 두 요일만 합니다. 그래서 8,500불 그렇게 들어가고요. 1년입니다. 이건 1년에. 그리고 B타입이 있어요. B타입은 이제 여기 이제 우리 목사님이 이제 학장님으로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제 거기에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에 다 이제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6,500불 1년입니다. 1년에. 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이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도 어차피 히브리어 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데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학비도 좀 제가 볼 때는 저렴하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또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좀 주위에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 학기를 제가 여쭤봤더니 10월 달까지 학생들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0월 달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또 관심 있는 분들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히 또 알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카톡이나 이렇게 문자 뭐 이렇게 보내주시면 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히브리어 잘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에스더 기도 센터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참 이스라엘에 가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아픈 것은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 뭐 지금은 결혼까지 합법화가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성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텔아비브에서만 이 동성애 축제가 있었어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텔아비브 축제였죠. 뭐 20만, 30만 모이니까요. 그게 텔아비브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작년인가 제가 이제 검색해 봤을 때부터 바뀌었더라고요. 작년인 것 같아요. 그게 이게 이제 주요 도시마다 이제 이게 돌아가면서 합니다. 주요 도시마다. 그런데 이걸요 시에서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모든 거, 뭐 경찰력부터 시작해서 홍보 이런 것까지 다 시에서.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래 이 퍼레이드 날을 만들어 갖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영적인 모든 이런 허무는 그런 악한 세력의 가장 중심이 바로 동성애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이기지 못하면 영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동성애를 막아야 다른 거 막을 수 있고 영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 특별히 우리 에스더의 이런 이 동성애를 막아왔던 이런 영적 싸움의 기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런 영적 승리의 그런 장소로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속 이런 일들을 진행해 나가실지는 이제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에스더 기도센터가 또 신속하게 잘 세워져서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오늘 제일 먼저 제가 깨달았던 그 부분을 가지고 먼저 기도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깨달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리고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야 한다.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삽니다. 아니면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어서 오늘 나는 믿어도 소용없고 하나님 내 편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여러분 근심하며 걱정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은 다 누구를 만날 기회예요?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오늘 제가 한 간증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 혹시 치질 있는 분들 오늘 다 주의 이름으로 고침받기를 선포합니다. 왜냐? 제가 고침받았으니까. 제가 이 올해 들어와서부터 치질이 생겨갖고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그래서 그냥 아유 아프다 이거 어떡하지 막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을 얹으려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얹어야 돼?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지. 그래도 하여튼 손을 뻗어갖고 그냥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너무 웃지 마요. 남의 아픔을 그렇게.
이거 치질 있는 분의 아픔을 제가 몰랐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이렇게 치질이면 그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돼요. 어떤 것인지 다 치료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약속의 말씀 내가 붙잡고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성경책을 펴놓고 너 이거 지켰냐 못 지켰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못 지킨 건 예수의 피로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제 문 앞에 와 계신 우리 예수님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영적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고 하는 아버지며 거짓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알며 주님 어떤 질병도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아픔도 어떤 아버지 어려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어렵다라고 아버지 알며 제쳐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면 말씀대로 심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비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 말씀 앞에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알며 주님 믿음 생활을 해보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 예수님 문 앞에 와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깨어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장소에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이 말씀 따라 아버지며 신앙생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세요. 변덕 들지 않게 해주시고 가다가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님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린 세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우리 기도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두 번째로는 저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기도자들이 오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또 언어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또 세 번째로는 우리 에스더 기도센터가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우리의 시도 기도원도 아버지 귀한 사역 맡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이렇게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이스라엘에 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하나님 예루살렘을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군가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 중요한 자리에 아버지 우리 에스더 기도센터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계획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센터로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닮은 기도의 장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며 기도하는 아버지 하며 기도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히브리어 아버지 잘 배울 수 있도록 아버지 이종에게 언어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못한다라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능치 못해 명당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여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에스더 기도센터 하나님 예비된 장소 여호와 이레로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장소에 아버지 하나님 잘 세워져서 아버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저 동성애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두워지고 있는 이스라엘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세요. 우리 기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기도가 더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종이 아버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아버지 기도의 협력자들 하나님이 일으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야로 아픈 곳이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얹은 손에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약속하셨기에, 그것도 우리 예수님 피 흘려서 그 피로 약속하셨기에 믿고 손을 얹었습니다. 얹은 것마다 오늘 이 밤에 다 치유될 지어다. 예수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나시는 예수님을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유튜브와 줌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 모든 질병,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예수님을 떠나갈 지어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떠난 모든 질병은 다시는 들어오지 말 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 잘 지켜나가게 해주시고 그 현장에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우리 하나님이 하셨사오니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사모님 같이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제 저녁은 목사님 들어가시면 이제 우리 유튜브에서 서로 만날 겁니다. 또 이제 줌으로 와서 기도 인도할 수도 있고 또 줌으로 또 들어오셔서 또 설교도 하실 거예요. 그럴 거예요. 다 올라오세요. 네. 예전에는 이제 우리 북한의 24시 기도센터 운영하고 막 그랬을 때는 정말 같이 이렇게 교감하기가 어려웠어요. 또 공주 기도센터를 저희가 또 운영했을 때는 공주에 계신 분들이 그 며칠에 또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안 올라오셔도 돼요. 그냥 이제 거기 TV 스크린 큰 거 켜놓고 거기서 같이 이제 날마다 찬양기도 같이 할 거고 시차는 나지만
그쪽에서 적합한 대로 이제 하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날마다 기도 가운데 만날 거예요. 그래서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북한 기도회집 운영하는 걸 보니까 한 10명에서 12명 정도 되면 2명씩 조가 된다든지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제 선착순 12명 받을 테니까 이제 부지런히 우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예루살렘 성벽교회 파수꾼이 되기를 바래요. 이제 앞서가서 길에다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시고, 또 이번에 그 울판 학비도 싼 데로 알아본 거예요. 그냥 유학생 비자 얻으려면 다른 데는 뭐 12,000불 막 그런데 지금 여기 8,500불까지 깎아 놓으셨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앞서서 이제 다 개척을 하니까 뒤에 가시는 분들은 이제 편안하게 가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물가가 매우 비싸요. 음식값도 비싸고 자동차값도 비싸고 뭐 기름값도 비싸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하시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주님께서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입히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더 능력 있게 이제 그 기도를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두 분 축복하면서 기도하실 거고, 이제 또 종종 볼 거예요. 우리가 이제 2월 달에 이스라엘 단기 선교 가면 볼 거고, 또 이렇게 수시로 나오시면 볼 거고, 줌으로도 볼 거고 다 그럴 겁니다. 다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다 우리 선교사님, 그동안 이스라엘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단기 사역을 하셨는데 지금은 이제 긴 기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여행 비자로 돌아가면 3달인데 이제 학생 비자로 돌아갔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학생 비자를 연장해 가면서 계실 건데,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밤에 기름 부어 파송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저는 부러워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선교사로 파송하는 우리 선교사님 부부가 이제 부러운데, 저도 이제 틈틈이 예루살렘에 이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축복하고, 우리 이사야서 62장 6절 7절 아래 말씀을 깔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는 오늘 말씀 제목같이 예루살렘 성벽 위의 파수꾼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6절 7절 같이 나오게 조금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기 보면 7절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때가 예수님 오시는 때예요. 또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말이 NIV 성경에 보면 earth라고 돼 있어요. 지구. 온 지구에서 찬송을 받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온 지구가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오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서 그러시고,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는 성벽 위의 파수꾼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으로 우리 전혜근 목사님과 사모님을 축복합니다. 성벽 위의 파수꾼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영광과 육을 덮어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자들을 내려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그렇게 해주시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말 공부 잘하는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히브리어 잘 배워서 다음번에는 히브리어로 설교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자막으로 듣게 보게 해 주옵소서. 언어 은사도 주시고 이스라엘 사람들과 잘 소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에스더에는 연합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연합하는 일로 섬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성애 축제할 때마다 에스더가 가서 섬기잖아요. 거기서도 우리 기도의 집을
섬기는 그런 연합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에스더 기도의 집에는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는 정말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거룩한 기도의 집으로 세워지고, 그걸 위해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우리 선교사님과 사모님을, 부부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옵소서. 손을 들고 성령 안에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또한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또 향하는 하나님 선교사님 부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파송화 세우시고 또 훈련시키시다 하나님 예루살렘으로 파송하십니다. 예루살렘이 쉬지 않고 종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나아가는 이 발걸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발걸음이오니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또한 그 피에 하나님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아갈 때에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말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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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필요한 모든 하나님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도의 사명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 부족함 없도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시며 그곳에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에스더 기도의 집 24시 기도의 집을 세워 하나님께 종일 종야 기독케 하시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이루어 주시며 또한 그곳에서 또한 학업으로 또한 하나님 그렇게 울판 또 이브리 학교에서 배울 때에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언어가 잘 알아져서 히브리어를 잘 알고 능통하며 또한 유대인들과 소통하며 또한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더욱더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또 저들을 섬기며 또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합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한국에 또한 하나님 기도의 집들 또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하여 또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그런 연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독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필요한 하나님 재정과 또 하나님 모든 필요한 하나님 것들 하나님께서 필요한 물자들 자원들을 하나님 공급하시며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며 또한 함께할 하나님 섬교 또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또한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기도의 집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전혜근 목사님, 사모님, 이 시간에 주님의 눈동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기름 부으시고 훈련시키시고 친히 기도를 가르치시고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저희가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 이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는 그런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 기도센터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통하여 잘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선교사님 부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덮고 사단의 모든 공격과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성령 안에서 주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자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심정을 더욱 부어주시고 또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고 이 시대를 잘 헤아리며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제 이 성교교회 파수꾼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 소집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종일종야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온 땅에서 찬송을 받으시기까지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끊이지 않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루살렘에서 맞이하는 아버지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에 신령하는 자들을 부어주시고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예루살렘 기도센터에서는 쉬지 않는 기도가 돌아가서 성경 이사야서 62장 6절 7절을 이루는 그런 거룩한 기도센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히브리어 잘 배우는 은사와 지혜와 힘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언어의 은사를 주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한인 선교사님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그래서 이간케 하고 분열케 하는 것들을 다 내어쫓고 연합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거기에 있는 많은 전세계 선교사들과 함께 협력하여 아버지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연합의 기름 부음과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땅에 기름진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구워질지언정 꾸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주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금요일날 출국할 때까지 출국 전 준비가 형통하게 하시고 비행기 안에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게 하시고 내려서부터 인도되는 그 모든 걸음걸음을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고 그리고 범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부부를 보호하시고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대적하는 자들의 주님께서 대적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만민이 보고 하나님의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떨어져 있을 때도 계속 기도 가운데 날마다 만나고 또 기도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또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